3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함 속에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함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티격태격 다투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을 외면하고 술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싸움을 보며 울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증오로 인생이 얼룩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만 주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마음 무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늘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율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용준 이예란 집사님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친 되시는 유시혜 성도님과 그리고 딸 김영은, 부친인 김일수 성도님 이렇게 계시는데 김일수 성도님은 편찮으셔서 찬양을 같이 못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지난 2월과 3월에 가족이 우리 김용준 집사님을 빼고는 다 코로나에 확진되었었는데 다 무탈하게 확진 가운데에서 치료되었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일수 성도님 아버님 되시는 김일수 성도님은 심근경색 수술도 하고 당뇨의 신부전도 있고, 또 우리 유시혜 성도님은 또 연골 수술도 하고, 그러나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또 자녀인 영은이가 학급에서 반장도 되고 선출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22일째입니다. 어렸을 때는 한 번씩 정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집에 상비품으로 양초를 이렇게 꼭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양초를 집에 이렇게 일부러 로맨틱한 분위기 내기 위해서 그런 이 양초를 준비하는 거, 캔들이라고 하죠. 그런 걸 준비하는 거 빼고는 양초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얗고 길다란 양초를. 그런데 이런 양초를 꺼내드는 전 지구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Save the Earth라고 해가지고 지구를 구하자 하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든 집안에 있는 전기불을 저녁에 한 일정 시간 정도 끄는 것입니다. 전부. 때로는 도시 단위로 참여할 때에는 한 도시가 예를 들면 광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 광주광역시가 먼저 관공서부터 해서 모든 건물에 불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지구를 보전하자라는 그런 인식을 함께 갖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22일째는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또 옛 추억도 되새길 겸 한 번 정도 양초에 불을 붙이고 집안의 모든 전기 불을 끄고 그런 하루를, 최소한 하루 정도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몸에 깃드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 이 말씀을 전하기에 참 좀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말씀이 레위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 관한 이제 말씀 가운데 이 남성의 정결, 이제 뒤이어서 여성의 정결 15장의 부분은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나누기에 곤혹스러운지는 아시겠죠? 이 신체에 굉장히 지극히 프라이빗하고 또 예민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까지 레위기서에 이 율법으로 정해져서 이 정결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한다면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일은, 제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매일 이 본문, 큐티의 본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읽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일부러 묵상하고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레위기의 이 율법, 거룩과 정결에 관한 규례, 이 형식은 지금은 우리가 준수해야 될 형식적인 요건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형식적인 규례들은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형식적인 규례 안에 담겨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 뜻,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본질만큼은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되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이 유출병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서두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서론이 주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성에 관한 먼저 유출, 이 남성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은
생식기에 관한 것입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비물 가운데는 정상적인 분비물이 있고 병에 의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분비물의 경우에는 비뇨기과 질환, 우리가 흔히 성병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미암은 분비물이 발생하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한 현상, 그러한 유출병이 있을 때 남성에 관하여 어떻게 정결함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 다시 정결하다라고 확인을 받고 공동체에 복귀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되는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도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도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생명을 이어가고 또 생명을 보존하며 또 생명을 이제 나누고 우리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게 성이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다루고, 이제 남성을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성에 관한, 이게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이 본문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의 유출에 해당되는 남성의 어떤 성적 그런 이제 분비물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난 직후에는 여성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성의 유출,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정상적인 어떤 병적인 유출병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유출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이 대칭을 이루냐면요, 서론,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정상적인 유출,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무리, 결론. 그러니까 딱 가운데로 접으면 남성과 여성으로 대칭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선은 크게 보면 이 정결법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생명에 가까우면 정하다라고 하고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에 가까운 것이므로 생명에서 멀어지면 부정하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부정하다, 죽음에서 멀어지면 생명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것은 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이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성병이라든지 비뇨기과 질환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레위기서는 생명력의 소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병이잖아요. 병이고 또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비정상적인 어떤 분비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유출에 대해서도 왜 부정하다고 마지막에는 다루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실 자신의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소진하게 되는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부정의 영역의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행위 자체가 부정하고 잘못되었다라기보다도 이 생명의 행위를 그때 당시에 레위기를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문화적 이방 문화의 제의적 문화하고도 관련지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소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신전 제사 가운데에서 잘못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이 바알 신이 날씨와 기상 그리고 하늘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에 해당되는데 남신과 여신이죠. 남신과 여신의 어떤 이 거룩한 결합에 의해서 이 땅의 풍요가 다산과 풍요가 번영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방 신전의 잘못된 믿음과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다산과 풍요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이방 신전에서는 거룩한 결혼, 거룩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와 더불어서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결합으로 인해 이 땅에 주어지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산과 풍요 번영은 사람이 구하는 축복이지만 사람들이 다 바라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복도 받고 다산과 풍요와 번영이라는 복도 받고 또 뭘까요? 성적 쾌락이 나는 인간적인 욕망도 충족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뭘로 둔갑을 시킨 겁니까? 신전, 즉 신전은 이방 제의에서도 거룩한 것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명분으로 거룩하다라는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 잘못된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들을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레위기서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니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경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 정도, 하루 이상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로 인해서, 부정 규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 전에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관한 것조차도 자제하고 절제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제의 문화, 이방 신을 섬기는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와 조금은 차별함을 두시고 다르게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완전히 다른 신이시기 때문에, 아니 유일무이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다릅니까? 그때 당시 만연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오히려 거룩함이라고 둔갑시키는 이런 문화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성경이 사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또 은밀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규정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의 몸, 신체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정결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을 단순히 영적인 차원, 즉 생각과 마음의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이고 은밀하고 세밀한 몸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정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몸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이런 레위기의 형식적인 규례를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진 몸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굉장히 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몸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다루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사람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질로 된 그릇이냐, 즉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 우리가 가진 강하고 부함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 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일상생활, 그러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몸과 몸을 들여서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릇이냐.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 일상, 산 제물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강조해서 좀, 제가 이전에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은 덜 강조했는데요, 강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레위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서두 부분에서 제사법, 그 다음에는 정결과 거룩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이 정결과 거룩, 즉 정결법의 준수는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냐면요, 레위기 서두에 나오는 제사법을 지키는데, 즉 제사에 참여하는데 합당한 몸과 마음, 그것을 위해서 정결한 음식법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정부정, 심지어 우리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분까지, 오늘 남성의 유출, 여성의 유출에 관한 법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제사를 이루기 위한,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이루기 위한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정결법, 거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규례로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구분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에 따라서 여러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현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형식 규례를 지켜가면서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나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의 몸의 헌신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오늘날에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정상 또 예방 방역상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것이 많이 일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드려졌던 예배에 우리의 정말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의 몸은 조금 놔두고 우리의 눈과 귀로만 예배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디서든지 유튜브로 다 송출해주고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와 설교도 내가 원하면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눈과 귀로는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몸이 없죠. 몸이 없죠. 여러분, 레위기가 제사법으로부터, 그리고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몸을 만드는데 아주 내밀하고 세밀하고 은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삼가 분별하고 또 경계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몸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한 헌신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일상으로, 불가피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것을 혹시 내 개인의 편의, 내 개인의 만족, 이래도 내가 듣고 보는 거 내가 다 듣고 예배 다 보고 예배 다 드리고 있다라는 개인적 편의, 이것을 혹시 포장하여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전한 헌신, 몸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몸으로 드려지는 삶과 온전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그 온전한 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는 또 일상에서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성의 유출, 이제 내일 본문은 여성의 유출인데, 바로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형식적으로는 편해진, 이제 편해지다 못해서 굳이 예배당에 안 가도 모든 말씀 듣고 모든 예배의 실황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고 거룩한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삼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나눴었는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사실은 지난번은 절반 불렀는데요, 오늘은 그 뒷부분까지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이제 절반이 익숙해졌으니까 그 뒷부분까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뒷부분까지 같이 찬양을 했는데 같이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다해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몸에 온전한 마음이 깃들고 거룩한 깨끗한 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